19년 19년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서로 개인적으로 인사했지만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한 살 더 먹을 때 철 모르는 아이들은 이제 좋아합니다. 한 살 더 먹었다, 형아 됐다,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살 더 먹고 이제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될 때 염려와 이제 두려움이 이제 앞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경제 사정이 더 안 좋아지니까 취업도 더 힘들어지고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돈 쓸 것은 더 많아지는데 수입은 그대로 있거나 줄어들으니까 걱정이 더 많은 겁니다.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와 이 대학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둔 장년들은 부모님의 어떤 질병이나 또 병원비 문제가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새해인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 기대와 어떤 소망보다는 염려와 어떤 걱정들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상황적으로는 힘들지 않은데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황도 어려운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이제 힘든 경우에는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힘든데 또 믿음으로 그 힘든 가운데서 살아야 되니까 이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야곱의 삶이 이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많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질 때문에 고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 때문에 고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야곱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기질 때문에 고집이 워낙 세고 막 장깨를 부리고 이래서 이제 고생을 했는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신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야곱도 얼마든지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꼭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이제 살 수도 있었고 또 뭐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형 에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형 에서 안 만나고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는데 이제 믿음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야 됐고 또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데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삼촌 라반이 막 이제 야곱을 해치려고 추격해 오지만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의 어려움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삼촌은 그 야곱은 삼촌 라반과 이제 헤어진 후에 계속해서 고향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고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막 기대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편안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큰 돌덩어리가 하나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향이 가까이 올수록 형 에서가 있는 고향에 가까이 올수록 막 마음이 답답하고 뭐 호흡곤란이 오고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삼촌 라반보다 훨씬 더 부담되고 두려운 형 에서를 이제 고향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22년 전에 야곱은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이렇게 팥죽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팥죽 줄 테니까 그 장자권 팔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때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건데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고향길을 가는 도중에 이 하나님의 이 천사 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사 부대가 이제 이 야곱을 이제 지켜주는 겁니다. 그는 종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문안하도록 이제 보냈는데 그 종들이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님 그 야곱 그 주인님을 만나러 지금 온다는 겁니다. 야곱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이 가축을 두 떼로 나눠요.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한쪽을 공격하면 한쪽이라도 도망치려고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사 부대입니다. 수호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이제 각 사람마다 천사가 하나씩 이제 이렇게 붙어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VIP 같은 경우 이제 경호원들이 이제 이렇게 그 VIP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1대1로 이제 경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수호천사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이렇게 경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수호천사를 많은 사람들이 그 수호천사가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형제들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 기도하는 곳에 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여자애가 나와서 이제 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서 미쳤다 그러면서 아마 그의 수호천사가 지금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돔성에 사는 롯을 구원할 때도 천사들이 방문해서 막 이제 이렇게 롯과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호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면서 믿는 사람 각 사람을 지키느냐? 이걸 뭐 우리가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책임지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수호천사로 이렇게 지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줄 수도 있고 어쨌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이 삼촌 라반과 헤어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천사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 서양 중세 명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성을 따지자면 중성인 그런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등에는 날개를 갖고 있고 흰 옷을 입고 터프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명화에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베이비 엔젤입니다. 5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등에 이제 이게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사는 그런 천사가 아니에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또 베이비 엔젤이 이제 막 이제 그런 어떤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이 중무장을 한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천사들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 보면 아주 흉악한 막 그런 막 그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떼들이 있고 또 이제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아주 이제 선한 그런 어떤 선한 어떤 군대들이 또 있는데 마치 이제 그런 모습처럼 천사긴 천사인데 완전히 중무장한 그런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하는데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중무장한 그런 천사의 모습, 그런 천사의 부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야곱은 이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그 두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카운트하기가 어려운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 두 큰 무리들을 이제 가리킵니다. 중무장한 천사들의 무리가 두떼로 엄청난 많은 숫자로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과 그 가축들이 쭉 가요. 가는데 옆에 완전히 중무장한 천사의 엄청나게 그 무섭고 굉장한 이렇게 힘을 가진 그런 이 천사의 부대가 수를 셀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의 부대가 양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 부대가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이라면 이번만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도 도와줬던 겁니까?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도와주었다면 왜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겁니까? 지금 이제 야곱이 막 두려워하면서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가는데 양옆에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다 호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만 지금 이 천사 부대가 야곱을 지켜주는 거냐? 아니면 전에도 그랬느냐? 아니 전에도 그랬다면 왜 전에는 눈에 안 띄었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고 어떤 다른 때보다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천사 부대를 이제 보내서 그의 믿음과 마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겁니다. 중무장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이 가축들을 에워싼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 이 정도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처음 보게 됩니다. 처음. 그 정도로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이 천사 부대를 보내서 그걸 또 야곱이 보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않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보호와 인도가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냐 아니면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보호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야곱에게만 아니면 일부의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이런 보호가 있다면 성경에 이런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 그렇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시편 34편 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천사부대 곧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신다는 겁니다. 중무장을 한 최고의 어떤 정예부대, 천사부대, 이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이곳에서만 야곱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야곱도 아주 이렇게 꾀가 많은 사람인데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봉급을 안 주려고 10번이나 바꾸고 그 야곱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으려고 이제 삼촌 라반이 했는데 안 뺏겼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깨나 계산이나 이건 뭐 삼촌 라반이 훨씬 앞섰는데 거기서 그 엄청난 재산을 불려서 이제 이 야곱이 나온 겁니다. 그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삼촌이
안 내 보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 이제 그 야곱이 다 빼앗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도망을 이제 말라말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뒤늦게 이제 삼촌 라반이 알고 추격을 합니다.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곱 잡으면 이제 죽이려고, 그리고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그런데 딱 또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이제 삼촌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 건들지 말라고, 너 건들면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은 추격을 하지만 아무런 해도 못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준 거죠. 야곱을 지켜준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야곱의 눈에 띈 겁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계속 지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키는 거야.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파가 수없이 지금 이 공중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이제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물론 무섭긴 하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바이러스예요. 아주 이렇게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 세균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독감이 돌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독감 바이러스에 걸려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들이 여러분들 있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그건 없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없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가 양옆에서, 앞뒤에서 호위하고 인도하고 함께 하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야곱의 생애처럼 처음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줬는데 그게 처음으로 눈에 띄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위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작년인데, 이제 벌써 작년인데, 작년 한 해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더 안 좋을 수 있고 더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군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켜주신 거죠. 그러다가 한 번씩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딱 그게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기도응답으로 질병이 나을 때,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질병이 나을 때, 또 교통사고가 나는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거의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랬거나 불가능한 시험에 합격을 했거나 돈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이 되거나 사람이 놀랍게 변화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켜주셨구나.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처럼 강하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기도응답으로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될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함께 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느껴진 거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가진 것도 없고 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새해라고 하는데 한숨이 푹 나오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나 직장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다음은 이 변화된 야곱입니다. 20년 전에 야곱은 교만했고 욕심이 많았고 속이기를 잘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야곱이 끓이고 있는 팥죽을 먹고 싶어 하니까 그 팥죽하고 장자권하고 팔자고 해서 그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겠다고 해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원래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그 형의 장자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을 아주 우습게 바보처럼, 힘만 세고 머리는 나쁜 그런 어떤 바보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야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할 때 먼저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찾아가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 후에 그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찾아가면서 종을 먼저 보내면서 안부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형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 주라는 호칭을 쓰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그렇게 이제 자기를 부릅니다. 내 주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여러분, 쌍둥이는 그냥 친구 같아요. 동등한 위치에 보통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신하가 왕을 대하듯이,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그런 어떤 호칭과 그런 어떤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너무 약해졌어요. 또 소심해졌고 겁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꿨습니까?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닦인 녀석, 이렇게 시달리고 고난받고 연단받으면서 이렇게 소심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렇게 이제 낮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겸손하고 거룩하고 또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으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좀 변화되긴 하는데 이 말씀만은 안 돼요. 이 고난이 있어야 이렇게 겸손해지고 또 좀 더 이렇게 낮아지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자유롭게 잘 지내게 하세요. 하나님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막 변화시키고 또 성숙하게 만들고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십니다. 3절 앞에 보면 그 에서는 그 세일 땅 에돔들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에서는 이 가나안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겁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사는 게 불편하고 자기의 그 에서의 아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방 여인을 결혼했어요. 근데 이방인 아내와 부모님이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냥 거처를 옮겨 버린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냥 이렇게 좀 살기 좀 편한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그 에돔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하고 충돌하면서 이렇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내 아내가 또 부모님 싫어하고 자꾸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우리 따로 살자 이러면서 이제 멀리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냥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모와 꼭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이곳에 있는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좀 편하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고 이제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얼마든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그 야곱이 형을 달래려고 이렇게 막 가축을 보내는데 막 몇 차례 걸쳐서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몇십 마리, 소 몇십 마리, 뭐 양 몇십 마리,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나.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왕처럼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부담스럽고 두려운 형을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형 만나서 20년 전 그 생각하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편안하게 왕처럼 많은 걸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또 나이도 먹고 또 애 부인들 자식들도 있고 근데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전한 데 가서 그 많은 종들 또 가축들 가지고 얼마든지 그 노년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이 생명과 같아요. 이게 모든 거예요. 에서는 약속의 땅이 안 중요해요. 그냥 살고 싶은데 그냥 편한데 자기가 그래서 뭐 에돔이라는 나라의 그 나라도 세우고 조상도 되고 그렇게 이제 에서는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을 한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생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아니면 쉽게 이제 돈도 벌고 또 성공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어렵게 살고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믿음만 내려놓으면 신앙만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하면 훨씬 좀 쉽게 원하는 걸 얻고 좀 편안하게 즐기고 이제 그럴 수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 때문에 어렵게 살고 왜 이렇게 우회해서 가야 되고 왜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신앙이 안 중요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안 중요하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삶을 더 엔조이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좀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 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이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내가 이렇게 좀 남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처럼 살 수도 있고 야곱처럼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왜 이렇게 좀 불이익을 때로는 겪으면서 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이 구원과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목숨과 같고 이게 첫 번째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남과 다르게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것이죠. 20년 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 밑으로 기꺼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권리와 자랑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성숙할수록 겸손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이렇게 좋게 그렇게 이제 여기는 그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성숙하다면, 내가 좀 더 믿음이 좋다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들이 보면 이렇게 참 오해가 있고 서먹하고 이렇게 불편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사과하고 먼저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길 기다리면 끝까지 그냥 이제 가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좀 더 성숙하면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나가야 되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관계도 회복도 안 되고 또 그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못 누립니다. 근데 겸손하게 좀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의 자존심 세우면서 형이 그런데 내가 왜 거기를 가?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으로 못 돌아왔다면 야곱도 그냥 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그 재산 가지고 살다가 그냥 이제 가는 거죠. 끝나 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 그 겸손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관계도 회복되고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새해가 되었는데 우리가 작년과 좀 달라야 돼요.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에서 더 겸손해지는 거. 더 겸손해지는 거. 우리가 이게 더 겸손이 많이 생긴다면 달라질 겁니다. 더 풍성한 어떤 은혜들, 하나님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에서입니다. 형이 동생을 만나러 올 때 2, 3명이나 아니면 10명 정도 뭐 종을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이제 옵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다 칼을 차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그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구나,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구나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아니 400명이 칼을 차고 뭐 하려고 오겠습니까? 죽이려고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이제 현실이 되었구나 하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을 해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에서가 400명 데려오는데 에서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 데려오는 거지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꿈속에 알려주셨으면 야곱이 걱정을 안 할 텐데 그런 걸 전혀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종 어떤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므로 그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다가 몸 안에 이제 종양이 발견이 되었는데 의사가 암일지 모르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고 2주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암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만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2주 동안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내가 암에서 죽으면 애들은 어떻게 하지? 혹시 남편이 재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2주 사이에 별의별 생각을 이제 다 합니다. 2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종양이 더 커지면 그때 이제 떼어내면 되고 그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일반 그냥 종양이라고 그렇게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므로 우리의 애간장을 다 녹이고 노심초사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이 아닌데 그 당시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신앙에 유익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2주 동안에 온갖 회개를 다 합니다. 죄 회개하고 또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때처럼 믿음이 좋을 때가 없어요. 신앙이 다 살아납니다. 그 기간이 영적으로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딱 그걸 알면 미리 알았다면 그 기도 안 하죠. 이건 그래 일반적인 거 괜찮은 거. 근데 모르니까 암이면 어떻게 하나, 내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막 죄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신앙이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신앙도 잘하고 신앙의 열매들이 그때 다 맺혀요. 신앙이 한 단계 그 기간에 점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자기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몰살을 할 수 있으니까 반쪽이라도 살리자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위기가 자오니까 야곱이 또 꾀를 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야곱의 장깨라기보다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꺼번에 이제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쪽이 망하더라도 한쪽은 다시 살아나도록 그런 조치를 야곱이 취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현실적인 대응은 문제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낙심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두려워하겠어요. 떨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막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더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요. 아무리 두렵고 낙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 부모가 3달 동안 길러요. 근데 애가 크니까 이제 도저히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서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바로왕 딸이 이제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왕궁에서 이제 키우게 되죠. 갈대상자가 모세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무리 두렵고 낙심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할 때 그게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한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가, 구원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딱 그 접촉점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제 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사실을 듣고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이렇게 두 떼로 나누고. 근데 신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야곱의 생애와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그 기도 보다 가장 간절하고 가장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현실적으로 두 때를 나누어 가지고 한쪽 공격당할 때 한쪽은 이제 피하는 그런 것도 했긴 했는데, 야곱이 진짜 사력을 다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바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때 큰 능력으로 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분들의 어떤 삶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있는 겁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현재 우리의 어려움에 적용하며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 기억하고 그걸 이제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망이 있고 또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다른 믿음의 그 사람들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걸 이렇게 딱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말한 후에 그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말한 후에 이제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얘기를 이제 바로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때나 이루었나이다. 보통 이렇게 어렵게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베푸신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려움에 확 사로잡혀서 낙심하기 쉬운데 야곱은 안 그런 겁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그걸 기억하면서 그 말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이제 고백을 이제 할 수 있는데, 20년 전에 서울의 배낭과 몇 가지 짐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직장도 얻고 집도 생기고 또 차도 생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야곱이 20년 전에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두때 이 엄청난 많은 가축들 또 처자식들 이런 걸 종들 하나님 주셨다. 그리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와 성실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성실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실을 뒤엎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성실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 위협이 있어요. 형의 어떤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다 해칠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어요. 형의 위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실함을 어떻게 뒤엎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성실함을 뒤엎고 빼앗고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위협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람이 뭐길래, 그 위협이 뭐길래, 그 위기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막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막고 뒤집고 다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 걱정해서 내가 완전히 비참하게 되고 그냥 다 빼앗기게 되고 완전히 이렇게 몰락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함을 빼앗거나 뒤집거나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는데 이 은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뒤집어 버리고 빼앗아가고 우리는 막 비참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거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막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고 교만하면 은혜를 빼앗겨요. 빼앗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상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도 은혜를 빼앗아가거나 성실함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후에 그의 긴급한 기도를 이제 드립니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기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그동안 자기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성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기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무장한 400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실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고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만을 바로 쏟아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해요. 너무 어렵고 그래서 막 어려움만 막 쏟아놓고 그러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고 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우리 어려움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이 그냥 자체로 어떻게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렇게 먼저 말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의 어려움을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형 에서가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언약이 계속 내려오는데 너의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 언약은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에요. 근데 형 에서가 내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존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달려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단지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이루어달라. 언약 이루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런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확실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만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많이. 우리 어려움만 그냥 확 쏟아놓듯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는 많이 다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약속과 내가 살고 내 필요와 어려움은 별개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어려움을 일치시켜서 간절히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산성과 지극히 큰 상이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존하고 필요도 채워지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생존 방식이고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하고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거하고 내 생존하고 함께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이루어져서 나도 생존하고 필요도 채워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성도의 생존 방식이고 성공하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려움과 고난들과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실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 어려움, 이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만약 이런 위기, 이 형 에서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런 할아버지, 아버지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언약을 붙들면서 이런 간절한, 이런 뜨거운, 이런 그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들이 이제 이 새해에도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기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그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생사를 딱 거기에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살고, 말씀대로 안 되면 나는 죽고, 그렇게 다 일치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상황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다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절대로 비참하게 되거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생존하고 또 풍성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